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약의 오바댜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오바댜서는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에돔에 대한 묵시라고 말합니다. 묵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계시의 말씀이죠. 오바댜를 통해서 바로 이 에돔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돔이 어디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게 또 에돔이고, 그들이 살았던 땅을 지칭할 때도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심판이 매우 혹독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에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방금도 말한 것처럼 에서의 후손인데요. 이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남유다의 사해 남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아래쪽 부분에 살았던 것이죠. 사해 남동쪽 부분에 살았던 그들은 그곳의 수도는 페트라라는 곳이었는데, 이 페트라라는 곳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약 3km나 되는 좁은 협곡을 따라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도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라도 좁은 협곡으로 그 도시를 침탈하기 위해 따라 들어오면 방어하기가 매우 좋죠. 왜냐하면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자들만 상대하면 그 뒤에는 그냥 줄 서 있는 것일 뿐이니까 막아내기가 매우 용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천연 요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늘 교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안반과 암벽 사이에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들은 보호받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탈취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감은 그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불만으로 또 발현이 되어졌어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탈하고 패망시킬 때, 그때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도망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남쪽으로 피신 갈 때에 이 에돔 족속들이 그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버리는 아주 극악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아주 사악한, 그들이 군사와 군사의 싸움이라면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망가는 민간인을 붙잡아다가 사지로 내보내는 이런 사악한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남유다의 백성이나 에돔 족속이나 형제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그런 긍휼과 자비도 우애도 전혀 없었던 사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지금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가진 게 있을 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깨달아 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제목은 무엇인가? 3절에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거주하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이 교만함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 마음속 안에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지만 그게 표출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사악한 짓을 일삼고 악을 뿜어내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들은 그 목이 곧아서 하늘 위에까지 자기 보좌가 올라가 있는 양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에서부터 자기를 끌어내려서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교만함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끌어내려서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유다에 도망가는 도망자들을 잡아서 다 갖다 바치면서 사악을 뿜어내더니만 결국 그들도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존속이 겨우겨우 되어지죠. 에돔 지역에 살았던 에돔 멸망 이후에 그들은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성경에도 나오죠. 이렇게 그들은 근근히 살아남다가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 에돔 족속, 이두메 족속도 흔적들이 다 사라져서 멸망당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만이 형제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앞에 보면서도 깔깔 웃으며 오히려 도망가는 자들을 잡아주면서 사악한 일을 끝도 없이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안전하다. 니까지 것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교만을 뿜어내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끌어내리셔서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는지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에 보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이요, 하나도 남김 없는 깡그리 멸망당하는, 수탈당하는 그런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훔치더라도 그냥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그 정도 하고는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의 멸망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쌀 한 톨까지, 물건 하나까지, 하나의 옷자락 하나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완벽한 수탈이 되고 침탈이 되는 심판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혹독함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심판은 이럴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한 6절로 넘어가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렇게 안반 사이에 숨어서 곳곳에 숨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깊숙한 곳에 자기들의 비밀 장소에다가 많은 걸 숨겨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수탈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남들이 볼 때에 그들의 죽음과 그리고 수탈됨의 침탈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울 만큼 끔찍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이어지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나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자들이 칼을 거꾸로 들고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서조차도 결국 공격받고 완전히 무너지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러니 에돔의 심판은 처참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리해보면 에돔은 왜 이렇게 극심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 교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신들이 안반 속에 하늘 위에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누구도 우리를 찾아낼 수 없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그 교만이 행동의 사악으로 나타났고, 그 사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잠언서에 보면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걸 교만의 재료로 삼고 함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잊지 말고 늘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 살라라는 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많은 재물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이 아침 깨닫습니다. 하나님, 많은 조건을, 좋은 조건을 가진 그가 교만을 뿜어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 높은 자리, 권력, 많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